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나오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예배할 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귀한 기쁨의 시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문들아 너희 일어나. 들리치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일어나. 들리치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나로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오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날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일꾼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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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기도에 있어서 예배에 주님께 나오니 영원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주님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스산함으로 다가오는 만취의 계절에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심에 버틸 수 있었고 주님의 은총이 있기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의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만들어 놓은 잘못에 휩싸여 힘든 시간에 갇혀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루속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세상이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뛰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거듭남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성숙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시간이 주님 주시는 그 기회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주시어서 우리의 강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 모두에게 소명을 감당할 동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 모든 사역자들을 새롭게 세우는 기간이 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으로 도전과 사랑의 헌신으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인도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찬양의 곡조로 기도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위에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로 찬양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지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방송실에 또 영상을 조작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 미안해하고 또 얼굴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분들의 수고, 또 날씨도 추운데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일찍부터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봉사의 손길들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예배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시고 나도 또 새해에 어떤 모습으로 기여할 부분이 있을까, 이것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말을 잘하고 삽시다. 말을 잘해야 돼요. 물론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죠. 정의, 진리, 은혜, 이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완전한 균형을 이룬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라고 했을 때에 8가지 사랑의 열매를 골고루 잘 맺어야 되고, 특별히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유의 열매, 어떤 사람은 또 오래 참음의 열매 등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걸 잘 보완하게 되고 강해지면은 또 다른 부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야 됩니다. 기업체는 강점으로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사업도 전망이 없으면 확 접어버리고 또 인력도 좀 부담되는 사람, 또 쓸모없는 사람은 딱 쳐내. 근데 교회는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뭡니까? 제가요, 뭐 성도들도 보면 요즘 다리가 아픈 분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다양한데, 저도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요즘 여기 이쪽이 아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운동을 좀 심하게 했더니 아파요. 이놈의 허리를 떼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데, 몸이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해도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끙끙 앓고 살아가는 것이죠. 새끼손가락 아프다고 그래서 손가락 10개 있으니까 하나쯤은 잘라내도 되지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신경 쓰면서 보호하듯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잘라내고 쓸모없는 사람 쳐내고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강점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건강 진단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점검해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삶에는 이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양분이 뭘까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해도 자양분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한동안 농사를 조금 지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익일 권사님께서 농사를 참 잘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심은 거 보고 뭐 심었네 하고 와서 얼른 심고 뭐 이랬어요. 근데 한 일주일 차이, 이게 날씨와도 관련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나마 못 지었어요. 2가지 이유죠. 하나는 이 느티나무하고 벚나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밭 밑에가 다 그늘이 돼버린 거예요. 햇빛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름을 줘도 거름을 누가 뺏어가느냐? 그 나무들이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 많은 거름을 나무들이 다 뺏어 먹으니까 곡식이, 채소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자양분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자양분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은 바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그 수도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오는데 넘치게 흘러오는 거죠. 넘치게.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만 딱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딱딱 긁어서 남에게 퍼주는 사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꼭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뭐 했는데 꼭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양분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공급받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면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수도를 연결해서 수로를 연결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수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로. 내게 있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성지순례 같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서해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카이사르, 그 이름을 빌려온 거죠. 카이사르, 그는 로마 황제 제1대 황제이고, 카이사르 황제는 또 다른 황제지만은 그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제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중간 이름이 또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어찌 보면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이 가이사랴, 이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죠. 그 가이사랴를 이렇게 하사해 줬습니다. 그러면 아부의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롯 대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사품을 받았는데요. 그날로 그 땅에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공사를 벌려서 항구와 도시를 만들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정한다 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곳이에요. 저곳인데 사실은 저곳이 항구를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또 도시를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 항구는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포구에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게 포구는 바다가 잔잔해져서 배를 정박하기 좋은데 저기는 포구가 없는 거예요. 조금 돌출된 형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헤롯 대왕이 인공으로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다가 2000년 전에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 같은 걸로 틀을 짜요. 바다 위에 띄워놓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20톤 정도나 되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바다에다가 빠뜨린 거죠. 그렇게 해서 쌓고는 거기 방파제를 만든 거예요. 남아있는 그 부분이 저 건물 지나서 끝부분이 있죠. 거기죠. 그 엄청난 양을 바다에다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넣음으로써 방파제를 만들고 인공 포구를 2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무려 길이가 남쪽은 500m, 북쪽은 200m 되는 길이의 방파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시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곳은 물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바닷물은 많지만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인공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온 거죠. 가이사랴 인근에 그 티무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타니님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타니님이라고 하는 이 강은 여기 가이사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강물이 그 도시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인공으로 아래 수도를 만든 거예요. 낮은 수로. 땅을 파서 낮은 수로를 만들어서 그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저게 수로예요. 수로.
저 수로를 갈매산 인근까지 만든 거예요. 한 20km 가까이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물을 가이사랴까지 끌어왔어요. 2000년 전에 저걸 만든 거예요. 엄청난 공사죠. 수로를 만든 게. 지금 물이 흐를까요, 저기에? 수원제는 물이 있지만 저기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둥이 깨지고 수로가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물이 수원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것은 수로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이 수로가 끊어지면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또 내게까지 아무리 많은 사랑이 물이 흘러온다 할지라도 수로가 끊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지요. 우리 성도는 수원지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나의 삶도 척박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쉽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속에 보면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가득해요. 내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성도에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의외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신앙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저절로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신은 정말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사소한 말 같지만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녹여요. 꼭 이걸 말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우승자 발표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오늘의 우승은 하다가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죠? 예, 광고 하나 보면서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보복이 있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 형제들에게 초코파이를 많이 줬어요. 늘 초코파이를 사다가 주는데 꼭 애들이 오리온 걸 찾아요. 초코파이 다른 데서도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비슷한 맛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저거에는 다른 쪽에 없는 게 있대요. 뭐냐면 정이래, 정. 그래서 글자 하나 넣는 것도 엄청난 판매 전략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표현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혀를 잘 써야 혀를 통해서 또 좋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왔냐?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인정하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서 강력한 힘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한 존재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생명체의 우위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특별한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때로 따끔한 훈계를 하시는 그 훈계조차도 그 속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더라 말이죠.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평강도 공의도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따끔한 훈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훈계니까 그것을 지키면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고 공의가 바다 같을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이 되거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충고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힘이 절로 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들 때조차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 반응하는 모든 이에게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느니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그 무엇도 아버지 사랑에서, 예수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하는 말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와 위로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십니다. 인정하는 말, 이것은 예수님이 늘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말 앞에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그런 혁명가였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려고 했지만 늘 공허감이 찾아왔고 또 자괴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던 그가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르렀을 때에 잠시 읽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절제된 훈련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로 인해 찾아오는 공허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루터는 이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진리는 그에게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후로 마틴 루터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제들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책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의 말씀을 듣도록, 그러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어판 성경으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죠. 그도 변화됐을 뿐 아니라 번역된 그 말씀으로 인해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변화되게 된 거죠. 성경 안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말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다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불행과 위기로 가득 찼던 삶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억울한 상황, 그로 인한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피 중인 삶이었지만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를 추종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가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죠. 오히려 요나단의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모른다 하여도 사울 때문에 백성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줬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보복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입니다. 정말 고립무원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느끼고 인생을 찬양과 감사로 채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빛으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정말 고린무원의 상황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를 격려해주는, 인정해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환경을 뛰어넘어 그 마음이 즐거우니 그 환경이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진정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시편을 대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다윗은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인정의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늘 다윗보다야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말씀으로 승리했다면 우리 역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들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신약에서는 삭개오가 변화되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등골을 많이 뽑아먹은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마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삭개오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한 거죠. 남의 걸 속여서 빼앗고 강제로 빼앗으면 그것은 율법으로 보면 5분의 1, 20%만 갚으면 돼요. 추가해서. 만약에 1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았거나 강제로 빼앗았으면 120만 원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400만 원. 예수님이 그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거나 도둑질 한 것을 갚으라고 한마디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감동을 시켰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죠. 그 당시 세리들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 제국에 고용된, 그래서 로마 제국에 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에 고용되었지만 로마 제국에서 월급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할 때 거기에다 자기의 월급을 추가해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껏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장도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액수를 거기다 덧붙여서 부과를 해요. 그러니 도둑놈이죠. 매국노이자 도둑놈. 키가 작다 보니까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난들 그 시선이 따갑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존중해줘요. 그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인정해주는 그 말이 삭개오의 영혼을 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너를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너를 인정한다. 삭개오를 존중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삭개오에게 집중해서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인정해 주는 말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그 인생이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정하는 말이 흐를 때에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존중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마틴 루터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다윗을 변화시켰고,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새 힘을 얻습니까? 이 힘든 시기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예요. 식사할 때는 뭐예요? 봉사가 참 무겁죠.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해외 선교? 아니면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바울 전도대도 멈췄고 해외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자 훈련도 지금 멈췄죠. 내년에는 이제 줌으로라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멈췄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유사 이래로,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여러 이유로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야말로 말씀에 집중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담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말씀만 있으면요, 그 태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발로 딛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를 발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존귀한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라고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잘 지낸대요. 얼마나 칭찬을 못 받았으면 칭찬 한마디에 2달을 삽니까? 뒤집어서 보면 이 사람이 문학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색하더라도요, 칭찬을 6번만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한 번에 2달씩 해서 1년은 너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칭찬에 인색해서는 아니 됩니다. 인정하는 말, 이것은 몇 가지 형태가 있대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할 때에 칭찬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온유의 말, 겸손의 말, 이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리고 선한 말은 즐겁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칭찬의 말이 뭐냐? 칭찬의 말은 상대를 세워주는 말이에요. 세워주는 말. 단순하면서도 솔직하게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세움을 받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은 사실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도 하지만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하는 것이 꼴불견이더라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오죽했으면 당신 다리 털 참 멋있다. 반바지 입었을 때 그 한마디의 칭찬 때문에 날마다 부인 앞에서는 반바지만 입고 나타난다잖아요. 칭찬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 당신 옷이 참 잘 어울려. 그 옷을 입으니 참 멋있어요.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격려하는 말은 뭐냐? 상대방이 용기 나게 해주는 말이에요. 북돋주는 말, 북돋워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과 태도가 따로 노는데 때로는 태도가 말의 내용을 결정해요. 말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태도 때문에 그 말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오는 말인데 어떻게 왜? 말의 내용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만 보면 좋은 말인데 태도를 보니까 안 좋은 말 이럴 수 있잖아요. 반에서 친구끼리 싸웠을 때 선생님이 억지로 말을 시키죠.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미안하다 입에서 나오기는 해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렇지만 태도는 뭐예요? 전혀 안 미안하다. 네가 나한테 미안한 거지. 이러면서 말과 이 태도가 따로 노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말은 뭐냐? 아니 그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한다.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주는 그런 격려하는 말과 더불어서 태도를 바르게 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말이 뭡니까? 겸손한 말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한 말이 겸손의 말이에요. 명령형은 뭐겠습니까? 이미 내가 우월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 아이에게도 부탁하면서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말인 거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루터를 변화시켰고 또 다윗을 변화시켰고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인정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뭡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하는 말로 흘러갈 때에 그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곧 2단계로 격상될 겁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굳이 애써 돌아다니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말씀을 만날 때마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경험하면 우리의 수로를 통해서 그 넘치는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인정하는 말로 흘러갈 겁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칭찬의 말, 상대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의 말,
상대에게 유순한 태도로 다가가는 온유의 말, 그리고 상대의 소중함,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의 말, 이 말로 인해 부부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교우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복된 수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역할을 존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인정하는 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에 담긴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존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교만으로, 죄로, 또 박탈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구원을 전달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주변 환경에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
사랑하는 삶을 도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렸나이다. 세상 환경이 결코 넉넉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 삶의 내용 또한 새로운 삶을 향한 사랑하는 삶을 향한 그 결단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곤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넉넉하게 살아가되 모든 난제들을 이기며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귀한 힘을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5단계인데 1.5단계는 우리 교회는 뭐 달라질 것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여러분들이 늘 긴장하면서 잘 지킬 수 있길 바라고, 좌석은 그렇게 한 칸 떼서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좌우 끝으로. 대신에 위에서 보면 좀 어수선하기도 해요. 제가 군에서 좀 오래 살아서 되도록이면 자유분방한 걸 그냥 놔두고 싶어요. 속에서는 줄 맞춰라 하는데 잊어야지 하면서 자유분방한 걸 그냥 놔두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거리를 잘 뗄 수 있기 바라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2단계로 만약에 격상되면 2단계는 뭐 예배 중지는 아니고요. 전에 해보셨죠? 지그재그로 한 칸에 한 명 앉는 거, 지그재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를 잘 지켜가면 되겠고, 정말 2.5단계 가면은 그야말로 최소 인원으로 예배만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많은 감염원이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래요. 막 돌아다녀서 통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좀 자중하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인들 보고 가지 말라고 젊은 애들이 그랬는데, 이제 너네들이 움직이지 말라고 어른들이 큰 소리 칠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이 위기를 3차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내고, 설교 말씀처럼 이때일수록 여러 가지 못하지만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사불란하게 필사하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성경 일독하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도 할까 싶은데, 또 막 억지로 하면 유치원생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의 상태를 깨달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단 하면 좋겠어요. 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뭐 성경 일독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금주까지 세례 대상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성전 관리 청년회에서 본당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숙 권사님 허리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청봉기념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홍은정 지사님은 오늘 입원하셔서 아마 내일 수술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기에 암이 발견돼서 0단계랍니다. 그래도 아마 항암 치료도 하고 하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김명란 집사님 다리를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좀 회복 중에 계신데 옆에 간병인이 붙어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다 통제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지금 요양 중에 계십니다. 속히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환자들 기도 제목에 넣어놓았죠. 그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차 담당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워요 저렇게 세워요 요 말이요 막 이러면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2가지 정도 지켜주세요. 주차 간격 콕 되지 않도록 하되, 또 너무 뛰어나서 뭐 3대 대짜리 2대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 대주시고, 또 좌우로 대고 좌우로 대고 중간 통로에도 좀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로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 범퍼 앞 범퍼가 경계석을 살짝 넘어올 정도, 걸칠 정도 끝까지 돼야 돼요. 나 댈 때는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대버리면 나중에 다른 차들이 중간에 댈 수가 없고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좀 잘 배려해서 주차해달라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또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주차 담당의 부탁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오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또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역할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넘치는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할 그 귀한 삶으로 살아갈 귀한 영혼들과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